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의 삶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그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복 내려주시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 한 달, 또 1년,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용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무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려는 어리석은 종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 10,000달란트처럼 어마어마한 사랑에 빚진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사랑의 혁명은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 사랑을 더 먼저 받은 자가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은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면합니다. 영적인 사랑의 빚을 진 빌레몬이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입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로 여기며 동역자로 여기며 품어주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긴 설명을 마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해 빌레몬을 향해 간청하는 내용을 일련의 명령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얼핏 단순한 명령 같지만 이 간청에는 바울의 조금 복잡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하면서 빌레몬과 바울과의 그 동역자 관계를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관계가 참이라면 당연히 오네시모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 대신에 설득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지만 간청한다는 표현이나 또 빌레몬의 선한 일이 강요 대신 자발적인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빌레몬 입장에서 왜 바울과의 관계를 오네시모에게까지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앞에서 오네시모에 대해 여러모로 바울이 변호한 것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바울이 특히 집중한 것은 오네시모와의 각별한 관계성입니다. 그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또 심지어는 내 마음이다 라고까지 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바울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지요. 또 이 관계성의 근거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달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 이 바울과 빌레몬이 예수님에게서 먼저 받았던 용서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환대하여서 골로새 교회 동역자로 삼아주었듯이 이제 그 과분한 환대를 오네시모에게도 베풀어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전처럼 언제든 호의를 베풀거나 호의를 거둘 수 있는 노예 오네시모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처럼 상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네시모의 변화된 신분 때문입니다. 이제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바울과 빌레몬과 형제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이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는 모양이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 가지는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허락 없이 멀리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오네시모가 경제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허물이 있다,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기에 빌레몬에게 그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지만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실제적인 문제를 먼저 짚고 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오네시모에게 물어야 할 책임과 벌을 자기가 떠안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임지듯이 영적인 자녀 삼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신이 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는 세 번의 1인칭 지시어를 사용하면서 그 결심의 확고함을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 바울이 이름을 걸고 쓴다. 내가 갚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빌레몬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빚이 있다는 것,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고 첨언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빚은 빌레몬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즉 사랑의 빚, 영적인 빚, 복음의 빚입니다. 즉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인 빚이 있기에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으로 바울에게 졌던 그 빚을 갚으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진 빚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미 언급했죠. 바울 편에서는 오네시모의 잘못을 해결하고픈 간절함이 반영된 것이지만 빌레몬은 또 이것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결국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가 이 상황 해결의 열쇠이겠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바울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강요로 불편하게 들렸겠지만 바울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면 이런 첨언에 웃으면서 바울 선생님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바울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약속으로 내가 그 빚을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그 빌레몬에게 동계산을 넘어서서 생명의 가치대로 오네시모의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서는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빌레몬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는데 이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도 생기를 얻고 싶다고 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대함에서 나온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단지 오네시모 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를 바라고 그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단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여서 다시 종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처벌하지 않는데 그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 즉 오네시모에게서 종의 굴레를 벗겨주고 형제로서 동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울의 골로새 방문이 근심이 아니라 축제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빌레몬이라고 또 이 편지를 바울에게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찌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을 용서하는 것,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언제 들어도 참 우리 마음을 울리고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수 순천 사건 때 순교하게 되셨죠.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시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쁨,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80만 원이 아니라 80원. 그 중에서 1만 원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분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룹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면 이것과 맞먹는 정말 놀라운 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양자 삼았던 것처럼 정말 만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실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가정의 상황들 또 부모님의 상황들 놓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